할렐루야.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또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자, 오늘 이 말씀은 성찬 제정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특히 우리 통합 측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이제 거의 대부분 읽혀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의 의미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23절, 24절, 25절까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은 너희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성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성찬 제정은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예식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성찬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성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가끔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꽤 했지만 성찬의 의미를 너무 주관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에게 어떤 그 감동을 주는 뭔가가 있지 않으면 그 참여를 별로 하지 않고 깊이 하는 일들도 좀 있어요. 그것은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기 전에 제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성찬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통 성찬식을 밤에만 하면 아무래도 좀 참여가 밤 예배에 조금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제 주일 낮 예배도 한 번 혹은 두 번은 이렇게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찬 예식이 거행되는 것에 대해서 참여 못하는 것에 핑계할 거리가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또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꼭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새 언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자, 우리 그리스찬들은 지금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구약의 이제 언약은 보통 옛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옛 언약은 한두 번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도 많은 그런 옛 언약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이신데 그런데 그 약속이
숙명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이들에게 그 언약이 항상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이에게는 그 언약이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단체라든지 그런 공동체의 언약을 냈을 때 그 언약을 믿는 이에게는 유익이 되지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에게는 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하와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면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언약이 뭐냐 하면 네가 에덴 동산을 잃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뒤집고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하여 낯선 존재예요.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나라인 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말하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건 언약이에요. 피조물이 어떻게 죽음과 낯설 수 있겠어요? 피조물이 무슨 수로 에덴 동산의 그 화평함을 누릴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으면 그것이 그에게 해당이 될 수 있었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요. 그래도 죽음이 들어오고 비참이 찾아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노아의 경우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홍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방주를 짓도록 하시죠. 그러면 너와 네 가족들이 무사하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한 노아에게는 큰 은혜가 되지요. 항상 언약이라는 건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믿고 행함으로 그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가 정말 만민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옛 언약 가운데서 가장 대표되는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출애굽시켜 가지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시고 그런데 그들에게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짐승의 그 피를 흘려서 이 소, 양을 잡고 그렇게 피를 흘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언약이 맺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게 되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신비함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에서부터 신실하지 못했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옛 언약들을 그림자처럼 새 언약에 대한 예표처럼 돌리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뭐라고 말해요?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새 언약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인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 언약은 믿는 자에게 그 새 언약이 그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인류 누구를 제외할 것 없이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떡을 먹으면서 내 몸이다. 주님을 먹는 거죠. 또 피를, 이제 말하자면 잔을 마시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생각하고 마치 이것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내용, 성찬의 중요한 의미와 그 내용이, 거기에 언약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먼저는 죄사함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 서게 된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단순히 피로 피 흘리신 것을 상징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예수님의 살은 영생케 하는 우리의 양식이 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을 내가 먹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모든 성도는 그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지신 모든 그 영광에, 그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그분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만 조건 하나는 믿는 자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참으로 그 언약, 새 언약에 대하여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죄에서도 이길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현재적으로 늘 용서받을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고 나면 내가 믿는 예수가 이상하게 들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헛된 소리처럼 보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본 적 많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 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 사랑 그러면 아주 싫어해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고 그 새 언약에 대하여 바르게 응답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24절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잊지 말아라.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사건과 사고를 보다가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은혜가 그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현재적이어야 해요. 어저께까지는 은혜의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로 산다면 나는 지금 은혜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그런 사람으로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 26절인데 26절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늘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누군가가 예수 이름을 여러분 귀에 들려줬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대를 이어서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늘 사명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25년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26년도에도 올해에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에게도 계속하여 복음을 들려줘서 그가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 사역을 펼쳐낼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이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도덕단체나 혹은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이제 그 보너스처럼 또 2차, 3차적인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믿는 사람 다시 믿게, 더 잘 믿게 하는 일, 이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하나가 이 성전 제정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 데에는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제 음란이나 그런 죄의 문제도 고린도 교회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 초대교회 시절 초창기 교회는 성찬식과 애찬 그러니까 공동 식사가 분리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이 성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지금처럼 뭐 주일 법정 그런 공휴일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는 귀족이라든지 부자들도 있고
노예들도 아주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나 다 똑같이 쉬는 그런 주일 개념이 없는 옛날이니까 이들이 보통 저녁에 이제 모여서 그 일을 합니다. 저녁에. 그러면 저녁에 모이는데 하는 방식이 자기들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애찬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찬을 나누다가 제일 마지막 이제 쯤에 이르면은 거기에 이제 인도하는 이제 목회자가 말하자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성찬을 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만 이때가 되다가 보니까 일찍 오는 사람들은 전부 누구였느냐 하면 부자나 자유인들, 귀족들이었어요. 지금처럼 시계가 정확해서 뭐 7시에 모이자 이런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녁이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저녁이 몇 시간부터 몇 시까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뭐 6시에서부터 한 8시까지도 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시간 개념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그러면은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자유인들, 부자들은 아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먹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이 취하도록 배부르게 먹고 취하도록 그렇게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늦게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노예들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하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쉬는 날이 없는 때잖아요.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고 해서 달려오면 이 만난 건 자기들이 다 먹었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때 와서 그 부자들이 내놓는 것을 먹으면서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이제 이랬었는데, 부자들과 귀족들이 자기들끼리 먹고는 싹 걷어치우고 말하자면 또 남아있는 찌꺼기 같은 것만 내버려 두고 그리고는 성찬을 한답시고 하니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커녕 그거야말로 지옥이죠. 이 문제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인 거예요. 여기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의 모임이 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먹고 마신다는 자체가 오히려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성찬이라고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지만, 구원을 얻은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은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영원한 한 가족이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믿음의 그 형제 자매들이 거의 대부분은 나중에 나타나게 될 그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어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어떤 모임을 갖는다라고 해도 항상 사회적 신분을 늘 앞세우고 누구로 하여금 대단한 상처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은 결코 해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떡에 참여하고 이 잔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들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이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고 할지라도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민망해지지 않도록 정말 그렇게 세심한 배려 가운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